그동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번 경고와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 악행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고와 촉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그 두 눈이 직접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마지막 장면으로 해서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백성과 왕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마치 나무가 다 잘려버리고 기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제는 뿌리와 밑둥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만 그렇게 남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던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의 결과가 결국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고 말하자면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서 이제는 지나간 자리가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고요해져서 이제 조금 추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각하고 깨닫고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구나.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 땅에 무너진 부분, 회파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유대 땅에 있어야 될 텐데 오늘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왜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지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만 의지해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가 너희를 견고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남아서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새를 못 참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임시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잡고 거주하고 눌러 살려고 아예 짐 싸들고 살림 다 챙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주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딕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 곳곳에 퍼져서 삶의 터전을 잡고 눌러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백성들이 망한 것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망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불순종을 해서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것은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독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지독하게 말씀 안 듣습니다. 지독하게 말씀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가고 수목금이 되면서 어느새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들, 그 깨달음은 다 잊어버린 채 언제부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습이 혹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무섭고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망한 가운데 또 한 번 불순종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그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불순종한 이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은 재앙과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가 무섭고 살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 이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자체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망했고 그 가운데 또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을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냥 멸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또 한 번 내려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그 목숨들을 한 번에 가져가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지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있는 끊임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너에게는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내가 끊임없이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앙과 멸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망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을 쳐라. 너희가 지금
지금도 불순종과 죄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죄의 길에서 도망을 쳐라. 그러면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백성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독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독하다. 정말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고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끈질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끝까지 죄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도록 불순종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